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시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예언자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C 612년부터 시작을 해서 605년까지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신흥국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미 이 유다 지방의 위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를 함락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의 아래쪽 남쪽 지방에 있었던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급부상한 바벨론이 이제는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왕을 교체해버렸고 더 나아가서 귀족들의 자녀들을 자기네 나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뿐만 아니라 힘없고 선량한 백성들은 그들의 폭정에 고달픈 인생을 나날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살았고 정치인들을 비롯한 힘있는 사람들의 악행으로 그 나라는 불의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하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하박국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선지자가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의로우시다, 여호와의 다스림은 항상 의로우시다 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2장 전반부이지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나온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줄기차게 지적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누차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강포, 간악, 패역, 겁탈, 분쟁, 술, 교만, 불의, 피, 우상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패역의 선봉에 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버렸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유다 사회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고 사회 전체가 불의와 부정과 죄악이 난무한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목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 길게 나타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유다의 죄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사나운 나라다. 그리고 성급하고 두려운 존재이고 무섭고 제멋대로 법을 세우고 빠르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열왕들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죄악된 너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는 잔인한 폭군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곧장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잔인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유다를 심판 왜 안 합니까?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유다를 심판한다. 유다를 심판하는데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너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이 대답에 이어서 이 선지자가 묻는 질문은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폭군인 저 바벨론 나라를 동원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재차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선지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방 민족을 통해 선민이 심판을 받겠다는 말인가? 자기 생각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오해로부터 빚어진 두 번째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유다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특히 이 민족은 주권자가 없는, 잘 들어보세요. 이 민족은, 유다 민족은 주권자가 없는 물고기와 벌레와 같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지금 주권자가 없는 물고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벌레 위에다가 망을 쳐서 벌레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 하나님, 주권자가 없는 물고기와 같은 이 민족, 주권자가 없는 이 벌레와 같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하필이면 악랄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듣기 위해서 높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기다리고 바라보았다 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가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애써서 기다린 대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여 누구든지 달리면서도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묵시라는 것은 계시를 말합니다. 또는 비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으라 하는 이 말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급하고 바쁜 사람은 막 달리지 않습니까? 급하고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묵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묵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 묵시는 반드시 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밝혀줄 이 계시에는, 이 비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때가 반드시 응하게 된다,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이고, 2차적인 말은 주님의 재림시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만 생각을 하면 이때 그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비전으로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다, 그런 얘기죠. 그 묵시 속에는 바벨론의 종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 속에 그의 종말, 곧 바벨론의 종말에 대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에게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대답한다. 그 바벨론도 내 때가 되면 멸망하고 말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선지자가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 바벨론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한번 쓰고 나중에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만들겠다.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4절 이하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죄악상을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즐긴다, 욕심이 한이 없다. 그 다음 보세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이다. 그 땅이 자기 땅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입니까? 그 영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세력을, 국력을 또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많은 나라에 가서 그냥 빼앗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거죠. 이게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다.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 많은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다라고 바벨론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악행으로 인하여서 바벨론도 똑같은 보복을 당하여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받기 위하여서 성루에서 기다린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시를 이룰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 말세를 기다리면서 다시 말해서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미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각종 죄악에 빠져서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와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여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죄악과 혼란과 불안과 염려와 불투명한 미래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성도는 의인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불안하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신칭의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의 의미로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 두 번째 해석은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이신칭의를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이후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면들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같이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아울러서 동일하게 그 믿음은 생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 죄악이 관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연관된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로 인명이 하찮게 취급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내전이나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입니다.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타락과 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천륜을 어기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법을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큰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심한 정치적인 갈등과 반목 속에서 4월 총선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다니며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고 권력과 세도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과가 있는데도 시의원과 시장과 국회의원이 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훈장처럼 작용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여 더 많은 비리와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명예, 물질,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의 번영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방이 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도 성도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고달플 때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 나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요지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요지경 속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를 갔답니다.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한 책이 자기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그 책의 제목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멋진 제목에 끌려서 그 책을 한번 뽑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부분을 읽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많은 깨달음과 그 순간적으로 감동, 감화를 책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서 책의 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아직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교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교수님 밑에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 그 학교에다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대학원 과정 3년 동안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정현 목사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과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는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